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는 한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 김태준입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길 바라며 오늘 기쁨의 언덕을 통해서 주신 저희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서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말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 89세 때 이제 일어난 일임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또 그에게 해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갱신하시면서 또 그와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게 되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서 그리고 사라를 사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 24년이 지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이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시점에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저의 삶에 또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99세 또 이렇게 새로운 이름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2025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그런 익사이팅한 그런 신나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과 18절에 보면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늦은 나이지만 그 아이를 이제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을 다시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제 1년밖에 이제 더 남지 않았다. 너가 24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1년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이를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난 지 이제 24년, 25년 이렇게 그 긴 시간의 기다림이 거의 끝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1년만 더 있으면 또 기다리던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인 20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귀한 약속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또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태어나려면 그 안에 사라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라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기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큰 위기죠. 아내가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삭이 태어날 텐데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를 갖게 될 것인데 그 아내를 빼앗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고비에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실망하게 되고 또 힘들어하게 되고 또 포기하게도 되죠.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1950년에 그 영국과 불란서 사이에 있는 해협이 있죠. 도보 해협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한 3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해협을 수영해서 건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그 반대 방향으로 불란서에서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건너서 그 도보 해협을 양방향으로 건넌 첫 번째 여자 수영 선수로 이제 기록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1952년에 그 캘리포니아 그 해안에 보면 카타리나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또 캘리포니아 주까지가 또 한 3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1952년 7월에 이제 그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이제 수영을 해서 왔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많이 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15시간을 수영을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나가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캘리포니아 해안이 500m 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500m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 마지막 순간을 안개 때문에 이제 해안이 다 보이는데 보지 못하고 포기한 그런 일로 유명한 그 수영 선수입니다. 결국 2달 지나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그때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수영을 다 마친 걸로 유명한데요. 여러분, 저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제 500m만 더 가면 되는데 이제 1년만 더 가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또 일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저희들이 힘차게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어려움이 저희들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소망, 또 이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그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 동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들어오자마자 12장에 보면 가뭄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 땅에 가뭄을 피해 갔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죠. 또 사라를 또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그런 일이 또 있었고요. 또 아이를 못 낳는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라의 여종 또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 했다가 또 그것을 해서 집안이 참 또 힘들어지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의 땅에 들어와서 나그네로 살았으니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한 번은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막 와서 빼앗고 뭐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되고,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제 1년 남기고 아내를 빼앗기는 이 어려운 일을 또 당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위기를 모면케 하는, 넘기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라 그 아내라는 것을 또 알려주셔서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삶에 또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희들의 실수로, 잘못으로, 부족함으로, 불완전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 마지막 고비에서 또 일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목으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 3년 섬기면서 멕시코로 단기 선교를 이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3년째 제가 이제 마지막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때 이제 또 저에게는 또 그 교회에서 마지막 단기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죠. 그래서 가서 이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고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집회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사실 그동안 참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 이제 마지막 어떤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그런 때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또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초대도 하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그랬는데 한참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희 찬양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제 특송을 하고, 특송이라는 것이 이제 월십 댄스였는데 월십 댄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전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이러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동네 그 마을에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전기가 나가는 일이 멕시코 같은데 그 당시 종종 있었지만 집회 중에 이렇게 나간 일은 없었거든요. 그 마지막 이제 막 준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전기가 나가니까 마이크 시스템 나갔죠. 조명도 나갔죠. 야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막막해진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웅성웅성하고 나도 하나님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진짜 은혜의 그 폭포수가 내려야 되는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저 중고등부 그 선교팀 우리 학생들이 특송을 하러 올라가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마이크가 없고 그래서 음악도 나오지 않고 그러는데 그냥 맨 목소리로 찬양을 하면서 월십 댄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들도 아마 참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내려주시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너무나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이크가 없어서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조명도 없어서 그냥 가로등이 이렇게 비치는데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들이 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보이고 들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학생들이 한 곡이 끝나고 저희 한 3일 집회라니까 그 전에 또 했던 그런 찬양도 계속해서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던지 그들이 참 간절한 하나님 전기불이 나가서 우리가 집회를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은혜를 내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마음이 그 손짓 하나하나에 그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어둠 가운데서도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앞에 섰는데 마이크가 안 되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통역하는 친구를 통해서 저희 그냥 소리를 팍 지르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이제 초대를 했는데 3일 동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희 함께 첫 선교 팀원들과 함께 참으로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고비에도 마지막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 마지막 고비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1년밖에 이제 안 남았는데 아내를 빼앗기는 참 그 어려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오히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그런 잘못으로 인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놀랍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해 또 귀한 믿음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시작했는데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도우시는 주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이 한 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